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2장 1절로 1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 후 사건들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매우 중대한 3가지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자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년부 또 중고등부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청장년이 되어서는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군가가 성경이 틀렸다, 아니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성경에 틀린 것이 있다면 기독교도 틀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 때 강조된 한 개념 때문입니다. 그 개념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부패될 대로 부패되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동떨어진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이런 현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교황이 교회의 최종적 권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의 전통도 교회의 최종적 권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대신 성경이 우리 믿음의 최종적 권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탈해서 개신교를 세운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 믿음의 최종적 권위라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최종적 권위와 우리 믿음의 기초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 성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무호서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기초는 어떤 책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그 믿는 것을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 1세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그저 누가 말해준 것을 들었던가, 아니면 책에서 읽어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은 것은 누가 말해줘서, 아니면 책에서 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장 21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 복음을 기록한 후에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까지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30년 동안 된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한 것은 가롯 유다의 자리를 메꿀 대신할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교 리더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눌려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이들은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도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들을 모두 다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그 사람은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들의 숫자가 12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워 12번째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라고 믿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읽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의 믿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기독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은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물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육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저와 같이 믿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성경이 말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그저 목사님이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다면,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믿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항상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 50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 유대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여러 다른 언어들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의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로마어를, 헬라어를 공통어로 사용했습니다. 헬라어가 이들의 공통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지역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들은 매우 놀라 자신들이 듣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취해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것이다.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술에 취한다고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이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이것뿐이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성경이 틀렸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것을 듣고 믿음을 의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매일 일어나는 정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교단에서나 믿는 이상한 신학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때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큰 잘못을 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는 죽을까 봐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는 도망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용감히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품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변화된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품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진품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제가 변화받은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품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머리로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경험을 하며 산다면 그 누가 뭐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삶의 변화를 경험하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